있었어요. 그 오라버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누구죠? 나사로죠.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다가 즉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를 보면은 참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앞장서는 여인은 이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오셨을 때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모셨던 여인이 이 마르다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르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집에 자주 그렇게 들르셨죠. 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언니고 이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고 쾌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시자 마르다는 곧장 어디로 향하냐면은 주방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들어왔다면은 그래도 손님이 꽤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비롯한 이들을 대접할 또 해야 될 일, 또 음식 장만, 또 갑자기 오셨다면 집안 정리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런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서 주방으로 갔어요. 우리가 마르다라는 여인을 보면은 이 헌신하는 여인 하면 우리가 마르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여선교회 이름을 뭐라고 줘요? 마르다 여선교회 그렇게 집니다. 마르다 여선교회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하고는 아주 달라요. 말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성격도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주방으로 달려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진 상태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반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발치 그 앞에 딱 앉았어요. 그냥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다른 건 안 하고 집안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음식 만들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했냐면은 오직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만 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셨습니까?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우린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마르다를 칭찬하셔야지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발치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눈 동그랗게 뜨고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리아가 택한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또 거부감이 딱 생겨요. 왜? 내가 마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수고했고 땀 흘렸고 나는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사람 좀 서운해요. 왜? 자기가 마르다처럼 살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잘못 이해하면 본문을 좀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예수님이 나를 야단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서운해요. 그리고 누가 불쌍해요?
마르다가 불쌍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인정도 못 받은 마르다가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르다 편이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래요. 나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좋다. 마리아가 한 게 뭐 있냐. 근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았고 그걸 하려고 땀 흘리고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마리아는 그거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했다. 그러니까 마리아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물론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 신자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외칠 거면 예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를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마리아 신앙.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마르다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를 따라가자고 하니까 또 천주교로 가야 되나.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저렇게 해석도 나오고 또 이러면 또 그래요. 신앙생활을 마리아처럼도 해야 되고 마르다처럼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신앙도 필요하고 마르다 헌신도 필요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뭐 하나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다 중요하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것도 그냥 고개 끄덕여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그냥 보면 조금 좀 이해가 좀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대지를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그걸 근거로 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쉬워질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제가 수년 전에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지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후배의 그 가정을 제가 연락을 하고 잠깐 방문을 했어요, 지나는 길에.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뭐 넉넉진 않았어요. 잠깐 들려.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그 뒤로부터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뭐였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일단 차를 한 잔 딱 내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왱 하더니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또 아파트가 좀 넓어요. 막 돌리고 이 방 들어갔다 저 방 들어갔다 막 돌려요, 청소기를.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청소가 안 끝나요. 왱 소리만 나는데. 그래서 혼자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한 30분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더니 빨래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뭐 이렇게 막 다 막 정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손님에게 집안이 얼마나 깔끔한지 이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고 이분은 갑자기 청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손님은 집안이 깨끗하든 지저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굴 만나러 왔어요? 그 집 주인을 만나러 온 거예요. 후배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후배는 만나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뭐해? 집안을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해. 집안을 어떻게든 좀 정리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만남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저는 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식사 준비를 좀 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러 이 집에 들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가득 차려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놓은 어떤 음식을 기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니고 집안이 얼마나 깨끗이 정리정돈이 잘 되나 그걸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오셨어요.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두길 원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주방부터 들어갔습니다. 갖가지 음식 재료들을 급하게 준비하려고 밀렸던 설거지 집안 정리에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집안 정리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손님 대접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 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집중이 되고 주님께 집중이 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뭐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집안 정리부터 하고 막 음식을 차려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제부터 금식 중인데 내일까지 3일 금식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겁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집니다. 들려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께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단계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확실히 마르다가 일을 많이 했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리아가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답은 마리아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 오늘 점심 금식이야. 마르다야, 나 오늘 점심 금식이야. 마르다야, 나 오늘 점심 금식이야. 근데 마르다한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려요?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무 썰고 파 쓰는 소리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일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나 오늘 금식이야, 밥 안 차려도 돼,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목이 좀 마르네.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서 물 한 잔을 바로 떠다 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뭘 해요. 하고 난 뒤에 이거 주님의 뜻 아니었네. 이러면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또 사역, 사명,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뭔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집중돼 있어야 돼요. 집중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마르다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필요해서 하는 일이었다면 마르다는 적어도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제가 식사 준비를 할까요?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셔드려 놓고 자기가 준비하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일에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인가 주님의 은혜로 하는 헌신인가.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하는 헌신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의 모습을 보죠. 이게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보질 않아도 우리가 이 내용만으로도 지금 마리아가 바빠요, 마르다가 바빠요. 마르다는 지금 정신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르다의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헌신이 못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마르다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뭘로 헌신하냐면은 자기 힘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주의 신앙생활로 전락합니다.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 힘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일이 나름 잘 되고 인정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 힘으로 하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남들이 나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근데 내 힘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목사님이 나 안 알아주니까 막 감정이 상해요. 성도들한테 박수를 막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힘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야, 어떻게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일까지 능히 다 해냅니다. 여러분, 마리아보다 마르다의 헌신의 어떤 깊이나 양이 많은 것 같죠?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 보통 섬김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요, 얼마나 이 가치가 대단한 건지, 히말라야 이 원산지 식물입니다. 감송향의 뿌리에서 짜낸 고유한 향유. 그런데 이 가치가요, 얼마의 가치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하루에 10만 원이 품삯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뭘 했냐면은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걸 모아두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몇 방울씩 모아두는 거예요. 이 귀한 향유를.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모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걸 깬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를, 저 아까운 거를, 저거를 가난한 사람을 나누지 저 아까운 걸 이러는데, 이 여인은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드리지 않고도 남이 드리는 거 보고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는 안 드려요. 근데 남이 드리는 거 보고도 참 저거 아까운 걸 저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거를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순교자들 보면 주님께 집중된 그 마음이 완전히 그 주님께 내 마음이 다 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의 생명을 바쳐도 나의 인생을 바쳐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내 힘으로 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저를 보세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 일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인정받으면 교만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 나고 원망 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예수님 관심도 없으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마르다가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리아가 안 도와줬으면 마리아한테 직접 가서 마리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 저 지금 수고하는 거 안 보이세요? 뭐 아무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따지는 거예요. 이 동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 저렇게 혼자 수고하는 거 알면 빨리 가서 도와주라. 말씀 좀 해. 자기가 얘기하면 되잖아. 제가 거기 있었다면 네가 얘기해. 네가 동생한테. 왜 예수님한테 난리할 텐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 꾸지르라는 거예요. 나무래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어요. 예수님도 싫고 마리아도 싫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되고 저 인간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못마땅하고 하나님도 왜 이런 가정을 주셔가지고 막 이게 내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뺏겨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 상황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거기 다 달아요. 이건 100% 실패해요. 누구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걸 받으니까 온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뭐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면요, 원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불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교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불교 신자가 되지 않는다. 원망, 불평, 교만이 사라진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직장을 이끌어 가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가정생활을 하세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신앙생활에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 그 금요일에 소개했던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 그런 분이에요. 뭐냐면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사역이 어려운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요. 뭐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 봤는데 전혀 사역에 진전이 없고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자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할 때였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는 제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하는 모든 일, 나의 모든 사역,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 저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부터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에게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죠. 많은 후원금도 들어오죠. 나중에 선교사 1,000명을 파송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기 성경을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 자, 두 가지 관점.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둘째, 내 힘으로 하는 헌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헌신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마리아의 신앙,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